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큰 축복이지요. 지난 주간에 변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변호사님이 모르는 게 있다 그래요. 그 결제하는 카드 결제기 그걸 못 다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스개로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얼마나 지식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는 게 많지요 그래요. 그렇지요. 속으로 변호사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가 아는 이 엄청난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호사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하양에 있다 그러니까 하양에 내 잘 아는 분이 치과 의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나이 같으면은 꽤 많겠다 싶은데 보니까 55년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자기보다도 훨씬 적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편 기분이 좋았지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니까 이상진 치과 이 장로님입니까? 이제 그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게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여러 시간 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처녀의 몸에서 그 참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시간에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셋째 시간에는 뭐지요?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뭡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음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목을 정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다음 주간 가서 정확하게 나오겠고. 제가 목회를 지금 30수년 이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엮어 나간 거는 아마 처음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 하신다면은 목사님이 이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일 우리 시찰에 가서 설교도 새로운 시작이라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전할까 싶은데 오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러 갑니다. 유다가 남쪽 유다지요. 저 북쪽 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늘 어려움을 당했어요.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의 위험 속에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은 700여 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라는 이 왕인데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악한 왕,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 이름 임마누엘을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선제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언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죄잖아요. 엄청난 저주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호사님이, 우리가 TV 보면 변호사님들이 참 지식이 많잖아요. 얼마나 말도 잘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나왔습니다만은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대요. 아마 그 감옥도 생활이 복된 순간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말입니다. 거기에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된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가 임마누엘이 비밀을 아는 이 자리라면 최고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도배를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그래서 지금 우리들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교단 안에도 임마누엘의 교회가 참 많아요. 영천에도 임마누엘 교회 있고 저 포항에도 임마누엘 교회 있고 저 구미쪽에도 임마누엘 교회 있고 우리 교단 안 우리 노예 안에만 해도 임마누엘 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단에 제일 큰 이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도대체 임마누엘이 무엇이길래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임마누엘, 옛날에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바로 좀 생각했다면은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할 건데 할렐루야 말고 말입니다. 임마누엘 할 건데 그런 제 마음도 들더라고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참 좋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딱 몇 번 나올까요? 한 몇 번 나오겠어요? 성경에 임마누엘의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아쉬워요. 완전 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성경에는 임마누엘 단어가 구약에서 2번 나오고 신약에서 1번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 8장 8절에 말씀 나오고 신약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다 3번 나와요. 한편 아쉽더라고요. 하나님요, 임마누엘이 이렇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단어인데 이름인데 완전 성경 전체로 막 도배를 다 해버리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권수마다 금수마다 말입니다. 임마누엘 단어를 좀 많이 넣지요.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알아듣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안 받아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떡이 있다 할지라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떡 저런 떡 많은 떡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임마누엘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나와 관계없어 이래버리면은 1000번 만번 선언들 하겠습니까? 짧은 돈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쇠기에 경일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저 짐승한테 글을 읽어준다 할지라도 알아듣겠습니까? 그와 같이 임마누엘을 알아듣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에 아멘 하는 이런 중심 속에서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변호사님도 모르는 거 있습니까? 우스개로 물었지만은 많겠지요.
많겠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한다는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아멘 하도록 하는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 적게 기록되었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아마 이렇게 적게 기록을 했을 때에는 이 한마디 알아들으면 끝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제 저 예강교에서 이 핵심을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갔댔어요. 63분, 차 타는 시간이 딱 63분 걸리고, 요 가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거기서도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던데, 저 지하철 전철이 말입니다. 저렇게 우리에게 참 유익하잖아요. 아무리 만들어 놓은들 안 타면 소용없잖아요. 참 감사해서요. 참 하향 산다는 게 감사했고, 이제는 완전히 대구 사람이다 싶은 마음 들고 말입니다. 그 참 얼마나 참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지. 편리를 주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내 것으로 안 하고 있다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이 내 것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뭘 빵을 사 먹든지 떡을 사 먹든지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에 되듯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타락시대에도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재앙시대에도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노예시대의 해답도 그리스도요, 포로시대의 해답도 그리스도요, 석국시대의 해답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서, 예레미야가 있어서, 요한이 있어서,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대일지라도 문제 해결자에서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왕인데, 참 제사장인데, 참 선지자인데, 아무리 왕이면 뭐하며 아무리 제사장이 뭐냐면 그분이 나와 관계돼야 되잖아요. 나와 관계돼, 우리와 관계돼야 되는 거라.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사실만 하나 알아보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맞아요. 참 좋아요. 얼마나 힘 있는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름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다, 얼마나 참 복된 이름입니까? 글로 하나님 말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이름이 나와 관계되는데,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어려운 시대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늘 알고 함께 하신다는 알았지만은 다시금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 속에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이냐 말입니다. 누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얼마나 모욕을 줍니까? 비참하잖아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그 대통령을 볼 때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쫓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 볼 때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상대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아하스 왕은 최악의 왕이에요. 최고 범죄한 왕이에요. 그런 왕, 하나님이 완전히 칼로 밖으로 칼질 다 해버리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저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판단 내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손을 펼쳐준다.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그 세상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아하스 임금에게도 나타나더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심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의 이 시대를 언제 말씀하셨느냐 말입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십시다. 임마누엘을 예언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시대에 주변국에서는 유다를 침공하고자 말입니다. 아람 나라와 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지금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자, 예루살렘 쳤어요. 연합군이 힘 있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쳤어요.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군사를 볼 때, 힘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 유다는 망해야 돼요. 전쟁에서 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체적으로 많은 왕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통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하스 임금이 우상 숭배에 그걸 달렸어요. 심지어 몰록 신을 섬기는 데서 가지고 자기 아들을 몰록 신의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왕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몰록 신에게 바치면서 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죽여버렸다. 불태워 죽였어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왕이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떠나서 유다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16년간 왕위에 있다가 36살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20살의 왕이 되었다가 16년간 왕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몰록신을 섬기며 아들을 몰록신에게 바친다고 불에 넣어 죽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 왕 시대의 형제한 나라인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이 남쪽 유다는 살기 위해서 아수르와가 또 이게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늘 지배를 당하고 아수르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런 삶을 살았던 나라가 이 유다요. 심지어 유다 왕 아하스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할 유다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백성을 괴롭혔던 그 시대가 바로 임마누엘이 선포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계도 아마 혼란스러운 데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시대 때에 선포했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면은 살아남을 줄 압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왕을 주셨느냐? 이런 아하스 왕에게 말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저런데 그 아들을 엄청나게 영반대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왕은 망하게 할지라도 그 나라 유다는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타락한 왕과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 히스기야 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모세가 광야 시대 때에 저 놋뱀을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 놋뱀이 얼마나 유물입니까? 보물급입니까? 국보급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가 자꾸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 놋뱀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왕이 그 놋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다 깨가지고 뿌려버렸어요. 놋뱀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교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렸던 왕이 누구냐면은 오늘 아하스 왕의 아들일 히스기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겠지요. 자, 오늘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느냐? 가장 어려울 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서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아무리 대통령이 통치권자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화 해야 될 나라예요. 저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멸할 수 없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복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하나씩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또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전쟁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힘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국가 위기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마치 바람에 흔들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저 북한이 쳐들어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왕도 백성들도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12만 명이 전쟁에 죽었어요. 20만 명이 전쟁에 포로가 되어갔어요. 이 시대에. 이런 아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지키려고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는 그 열정으로 이들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언약의 백성은 안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자, 전쟁의 공포요, 국가의 위기요, 심지어 이 엄청난 이 아픔의 지도의 타락 시대에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 유다의 왕 아하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불안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들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이요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니까 나 징조 안 구하겠다 그래요. 뒤에 말씀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이런 왕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 언약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낳은 사람이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언약의 백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2025년도에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30여 년이 이제 흘러왔는데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진짜 우리 교회, 오늘 낳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대구 경북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말입니다. 이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2, 3, 7, 5천 종교를 살리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아마 원래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다. 자, 임마누엘의 에덴 시대의 모습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의 힘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누굽니까? 남쪽 유다지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말씀 보니까 이제 쭉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구하라 했는데 안 구하겠다 그래요. 내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꼴 좋게 되잖아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말이 시험하지 않겠지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면서 주여 구하옵나이다 구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될 연약한 인간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과 나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원합니다. 나로 네 목소리를 보게 하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랬잖아요.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연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야.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존재가 너희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살 길은 이 징조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현실의 두려움입니다. 7장 2절 4절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 왕도 백성도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이 상황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 예배하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뜻 그거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무너뜨리고 언약을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아수를 무너뜨리고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오늘 유다 다윗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11만 명이 죽었어요.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후에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듯 한데 지금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답답해 하는데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못난 아하스를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살려주었어요. 그 몸에서 아마 히스기야의 행한 제물이 되었지요. 몰록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에게 어떤 왕을 주셨느냐? 아들 히스기야 왕을 주더라고요. 우리 어떻게서만 말입니다. 완전히 막 멸절을 시켜야 되겠는데. 결국 아람의 르신 왕은 3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유다를 침공했던 저 아람 나라지요. 북쪽 이스라엘 왕도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당하였고 7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도 아직 멸망해버렸어요. 주전 720년에 아직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으나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려둘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 하나님께서 14절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연약한 유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다 들어갔는데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중국이 저렇게 강성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 오번에 손 목사님 오번에 혼쭐 났잖아요. 예수쟁이는 싫다는 거예요. 저 중국 땅이.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제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아니면 특별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심을 믿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의 결말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더 강성한 것 같았는데 힘이 없는 남쪽 유다보다도 먼저 아수르에 멸망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후에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이니까 568년이니까 네? 560. 152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후에 남쪽 유다도 이제는 또 포로가 됐지요. 그러나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줘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자빠지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요아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영원한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왕이 있으면 뭐하며 참 제사장이 있으면 뭐하며 참 선지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돈이 은행에 막 수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 안 되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영접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맞이합시다. 오늘의 시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선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증거할 때마다 오늘도 아까 처음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말씀이 좋고 안 좋고 떠나가지고 제목만이라도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재앙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염려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남쪽 유다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우리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글쎄요, 뭐 저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저는 더 깨달음이 있었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그래.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신자 되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야, 이 엄청난 비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알 수 있겠나 말입니다. 변호사님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스개를 물어봤지만 변호사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하니까 왜 변호사도 모르는 게 많지요. 그렇겠지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다 가지도 하겠습니까?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